우리가 왜 불을 내는가?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까닭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평정을 유지하는 마음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이, 성냄이라고 하는 것이 학습 및 반복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을 내는 것이 학습이 된다고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저는 이 말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분내는 그 모습을 자식이 닮아갑니다. 어머니의 분내는 그 모습을 자식이 닮아갑니다. 그것은 자기도 모르게 아버지의, 어머니의 그 모습을,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학습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이가 들게 되면 어머니의 화내는 그 모습이 똑같이 나에게 나오게 되고, 아버지의 화내는 그 모습이 똑같이 나에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분노하는 것이 학습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 화를 내게 되면 두 번 화를 내는 것, 두 번 화를 내게 되면 세 번, 네 번 반복해서 화를 내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한 번이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분을 내다 보게 되면 계속해서 분을 내지 않으면 자기의 마음이 풀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엄마들이 어느 때 분을 많이 내는가를 보면은 어린아이들을 키우면서 분을 내기 시작을 합니다. 결혼 전에는 분을 내는 법이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사귀면서 분을 내는 것 여러분 보셨습니까? 근데 결혼을 해서 좀 서로에게 익숙해지기 시작을 하면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분을 내도 괜찮은 것처럼, 왜? 어차피 내 남자고 내 여자기 때문에 분을 낸다는 것이죠. 어린아이를 낳아서 처음에는 분을 내지 않습니다. 너무 사랑스럽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보살펴주지 않으면 이 아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분을 낼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아이가 자아가 형성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아빠에게 뭔가를 이야기하면서 엄마가 자녀에게 분을 내기 시작을 하고, 아이들 청소년기가 시작이 되면 아빠도 분을 내고 엄마도 분을 내고, 과거에 우리의 가정은 이러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이렇게 성을 내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분노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방해하는 최고의 적은 분노입니다. 성경에서 이 분노를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노하기를 더디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여기에 속히 들어야 할 것은 들으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경청을 하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사람이 인격적인 사람입니다. 자기의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타인의 이야기를 잘 들으라는 이야기죠. 엄마가 무엇입니까? 아빠가 무엇입니까? 자식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게 아빠이고 자식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이 엄마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말이 많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성경과 정반대로 가잖아요.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성을 내는 것도 물론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성을 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성내기를 더디하라는 이야기는 참으라는 것입니다. 누가 참을 수 있는가? 그리스도인이 참을 수 있고 성인이 참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자아가 성인이 아닌 사람은 분을 낼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성인이 되어 간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화를 낼 때 참는 사람을 우리는 성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20절에 사람이 성을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성을 내는 것, 분노하는 것, 분개하는 것, 진노하는 것, 경노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노를 발산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자기의 이성을 잃을 정도로 경노하면, 진노하게 되면, 분개하게 되면 그 작은 모임이 분위기가 싸해지기 시작하고 그 분위기가 파괴되기 시작을 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빠의 분냄이, 엄마의 분냄이 자녀에게 그대로 영향을 미치게 되어서 더웠던 바람이 찬바람이 불기 시작을 하는 것은 한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의 입을 말미암아 가정에 냉기가 도는 것은 입술 때문입니다. 잠언서 15장 18절을 보시게 되면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느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약간 다혈질인 사람이죠. 쉽게 분을 내는 것이죠. 그러면 이 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습된 결과입니다. 또 반복의 결과입니다. 한 번 분을 내보니까 다른 사람이 내 앞에 꼼짝을 못합니다. 한 번 분을 내보니까 그 분위기를 본인이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럼 또다시 분을 내는 겁니다. 사람이 늘 이렇습니다. 자기의 분노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잡으려고 하는 이 욕구가 생겨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노하기를 느리게 하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느니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즉 다툼과 논쟁을 그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3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 분노를 삭히는 사람이 군인보다 낫대요. 큰 용사보다 낫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4장 16절, 26절에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가정에서 분을 내게 될 때, 또 직장에서 분을 내게 될 때, 꼭 죄로 이어지는 것이 한번 경로했을 때입니다. 분노가 일어났을 때 사람은 에이까짓 거뭐 하면서 계속 죄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까짓 거뭐가 아니라 그 분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에베소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자 하는 거죠. 목사님, 그럼 예수님은 노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니요. 예수님도 노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5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소를 팔고 돈을 바꾸는 사람, 이런 사람의 상을 다 뒤엎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거기에서 성전에서 비둘기를 파는 사람, 양을 파는 사람, 소를 파는 사람의 상을 엎고 경로하셨을까? 이것은 의로운 분노입니다. 올바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분노했습니다. 당시에 명절이 되면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모여들게 되면 성전 안에서 물건을 사고 팔면서 이 사람에게 양을 팔고 비둘기를 팔 때 아주 비싼 돈으로 팝니다. 그리고 환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를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께 10,000원 예물을 드리기 힘드니까 1,000원짜리를 바꿔주는 겁니다. 그런데 10,000원을 줬는데 이 사람에게 8,000원을 주는 겁니다. 왜? 2,000원은 그저 떼어먹는 겁니다. 그래도 이 사람은 남는 겁니다. 왜? 8,000원에서 1,000원을 내면 되는 거니까. 비둘기를 파는 사람, 양을 파는 사람들, 이런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비싼 값에 양을 팔아요. 병든 양을 갖다 팔아요. 쓸모없는 양을 갖다 팔아요. 비둘기를 팔아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싼 값, 어차피 사야 되니까, 먼 곳에서 끌고 올 수 없으니까
그곳에서 현장 조달을 해주면서 비싸게 파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기에 경로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이 의로운 분노를 통해서 바로잡기 위해서 예수님이 경로하셨어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분노의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 왜 사람은 쉽게 분노할까? 분노의 이 감정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욕구가 좌절되었기 때문입니다. 기대가 좌절되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내 자식에게 화를 내는 것은 엄마의 기대가 있었어요. 그 기대에 아이들이 미쳐주지 못할 때 엄마는 거기다 화를 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그 기대에 올라갈 수 있는가? 아니요. 다만 내 마음을 풀기 위해서 자녀에게 화를 내는 겁니다. 문제는 자녀에게 있는 게 아니라 엄마와 아빠에게 있는 겁니다. 자기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그 욕구까지 애들이 따라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 화를 내게 되는 거죠. 소리를 지르게 되는 거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한 가지는 거부당함입니다. 사람이 내가 무엇인가를 요구했을 때 거부당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요. 엄마에게 무엇인가를 요구를 했는데 엄마가 들어주지 않고 소리를 질러버렸어요. 그러면 자녀의 마음에는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거부당함, 자기의 자존심이 아주 심하게 손상을 당하는 거고, 이럴 때 우리는 분노하게 되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소유의 침입입니다. 남성들이 가끔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아주 온화했던 사람이 운전대를 잡으면 무서운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의 소유, 내가 가는 이 길은 나의 것인데 이걸 갑자기 다른 사람이 그 소유를 침범했을 때 사람은 분노하게 되어 있어요. 주차 라인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 라인에 다른 차가 세워놓으면 내 마음에서 아이씨 어떤 사람이야 도대체. 나는 다른 데 세우면서 누군가가 우리 라인에 세우게 되면 쉽게 분노하는 것. 자기 소유가 침범당했을 때예요. 그렇다면 세 번째, 분노의 결과는 무엇일까? 피타고라스가 BC 500년 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대부분의 분노는 후회를 남긴다. 대부분의 분노는 후회를 남긴다. 너무 짤막한 이야기 아니에요? 분노하게 되면 그 당시에는 내가 타인을 이긴 것 같고 제압하는 것 같지만 남는 것은 후회밖에 없어요. 명심보감에도 이와 유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순간의 분노가 백날 동안 근심하게 만든다. 한 번의 분노가 100일 간다는 겁니다. 분노하게 되면 늘 100일 동안을 근심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굳이 성경의 이야기를 들지 않아도 여러분이 노하고 난 다음 그때 그 마음 상태가 어떻던가요? 오히려 더 힘들지 않아요? 심리학에서는 우리가 분노하게 되면 타인에게 분노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는가? 두 가지 방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한 가지 욕치료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써놓고 그 사람에게 막 욕을 하는 겁니다. 그 심리학에서 그 욕치료라는 게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여러분, 그 사람에게 욕을 한다고 해서 과연 그 마음의 치유가 될까요? 또 하나는 몽둥이 치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산에 올라가서 막대기로 막 나무를 치는 겁니다.
이러면서 자기의 욕구를 풀어내는 이런 심리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심리 치료 방법이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에게 욕을 한다고 하여 그 사람이라 생각을 하고 야구방망이로 나무를 때린다고 하여 과연 내 마음에 있는 분노가 과연 삭혀질 수 있겠습니까? 분노가 일어나게 되면 소통이 단절됩니다. 아무리 사랑했던 부부 사이라 할지라도 한 번 분노하게 되면 수시간 동안 아니면 수일 동안 소통이 단절되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분노하게 되면 그 분노라고 하는 것이 마치 용암 덩어리 같아요. 용암 덩어리는 화산이 폭발하면서 용암이 나오게 되면 어디를 가든지 간에 식물이건 동물이건 용암이 닿는 곳에는 생명이 하나도 없어져요. 용암이 다 삼켜버린다고요. 분노는 이와 같아요. 내가 분노하게 되면 자녀들의 마음도, 남편의 마음도, 아내의 마음도, 부모의 마음도 다 삼켜버려요. 여기는 대화라는 것이 필요 없게 됩니다. 남는 것은 상처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윽박 지르게 되면, 그렇게 소리를 지르게 되면, 그렇게 분노하게 되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가? 일시적으로 해결되는 것 같지만 이미 다 마음이 용암처럼 용암이 되어서 다 타버린 상태예요.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죠. 또 한 가지 영의 피해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담고 있잖아요.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힘쓰라고 그랬습니다. 분노와 다툼. 남성들의 소유물인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적으로 이렇게 큰 분노가 내 마음에서 상처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심하게 분노하게 되었을 때 교회에 나오십시오. 혼자 삭히지 말고 그걸 윽박지르지 말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분노를 하나님께 기도로 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서 29장 11절에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다 내어놓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억제한다고 그랬어요. 그거를 누른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의 힘으로, 신앙의 힘으로 충분히 억제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분노를 가라앉히고 감사를 회복할 것인가? 첫 번째, 이해와 공감입니다. 내 자녀를 이해해야 됩니다. 자녀들은 우리의 부모를 이해해야 됩니다. 공감해줘야 됩니다. 분노를 막으려고 하면 용암을 여러분이 막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손으로? 용암에 닿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손을 다 타버려요. 분노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안 됩니다. 피해야 됩니다. 용암은 피하는 것이 맞지 내가 막아버리라 막는 순간에 여러분 다 타버립니다. 타인이 분노할 때 가급적 막으려고 하지 말고 그 자리를 피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두 번째,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고 섬기려고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누가복음 6장 31절에 누구든지 대접받고자 하거든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대접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나에게 존중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존중받고 싶거든 먼저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내 마음에 분노가 잠재워질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분노를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내 남편 앞에서는, 내 아내 앞에서는, 내 가족 앞에서는 분노를 드러내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의 분노를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 때문에 내 마음이 아파요.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상처를 주어서 내 마음이 이렇게 분해요, 하나님. 사람에게 분노하게 되면 사람이 상처를 받지만 용암이 되어 그의 마음을 다 태워버리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분노를 마음껏 토설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분노를 듣고자 하십니다. 감사의 회복, 첫 번째 분노였습니다. 우리가 쉽게 분노하지 않는 것, 그래야 우리의 가정에, 내 삶에 감사가 회복되고 교회에 감사가 회복이 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분노의 토설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여러분을 토해내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